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7절 한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요단강을 건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우리는 부담과 걱정이 많습니다. 2025년은 여러 경제적 지표들과 정치 상황들이 녹록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강화문에서 양쪽으로 나뉘어서 연일 집회를 하고 참으로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무한공항 사태가 아직 잘 수습이 되지 않았고 원인 규명이 되기까지는 또 여러 날이 걸리는 줄 압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나라에 산적해 있기에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교회도 노년으로 이사 오면서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용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 승인이죠. 준공이라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준공 서류를 접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접수 확인증을 받고 이제 구청에서 서류가 돌아가면 특검이 나오고 이제 보안이 떨어지고 필증을 받기까지 또 시간이 걸릴 줄 압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승인 필증을 받으면 이제 이사도 해야 되고 나머지도 다 세팅을 해야 되고 간판도 달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인들과의 보상 문제도 정리해야 되고 또 철거로 인한 민원 발생을 정리하기 위한 일도 있고 오배수관과 담벼락 정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가 정리되면 또 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구축해야 합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영상 사역과 또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카페 운영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나갈 것인가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쓰나미같이 일이 몰려오는 것 같고 정리해야 할 일들이 태산같이 느껴지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우리 형편과 아마 비슷하지 않나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도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사도 안 짓고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니 편하게 잘 먹었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40년을 만나를 먹으면서 잘 지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가라 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요단을 들어가야 할 사람들은 제2세대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홍해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사람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안주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뭐가 변화가 오면 싫어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두렵고 떨렸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들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저 광야 생활에서 무기도 하나 없고 군대도 제대로 된 군대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오겠다고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자,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모습을 봐도 어때요? 뭐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고 뭐 가진 게 없어요. 그냥 이걸 핫비루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핫비루, 거의 거짓대 같은 그런 모습이야.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너희가 밟는 모든 것을 주겠다. 요단을 건너라. 여러분들, 요단을 건너라. 이게 쉬운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두렵고 걱정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근데 한 번만 말하니까 여호수아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또 한 번 말씀해요. 뭐라고요? 이번엔 좀 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는 좀 이렇게 얼한 표정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때요? 오직 강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막 더 세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근데 조건을 다세요. 자, 너는 강하고 담대하는데 어때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만 보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은 고난이 없는 형통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겨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형통이지요. 자, 그러면서 또 한번 얘기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여호수아의 표정이 아직도 긴가민가 했나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세기를 박으십니다.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씩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도 들으면서도 두렵고 떨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이 얼굴에 그냥 나타나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 다음에 또 두려워하니까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해라 하고 미션을 부여하세요. 여러분들은 2025년에 어떤 미션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는 네가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미션을 주셨습니까? 24년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해라. 24년에 하던 일을 넘어서 또 이런 새로운 일을 해라.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편하게 살래요? 라고 하셨는지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려웠겠죠.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준비를 합니다.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죠. 관리들에게 명령하고 양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요단 동쪽에 자리 잡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찾아갑니다. 루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쪽에 자리를 잡겠다고 했어요. 이 지파들은 목축이 많은 관계로 이거 다 데리고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면 이거 언제다. 그래서 부탁을 했죠.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했더니 모세가 처음에는 안 된다 했어요. 그런데 애원하니까 모세가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남은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너희가 와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 그리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요단 동편에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그리고 이 지파들이 모세와 약속한 대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의 언약궤가 앞에 서고 2천 규빗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선봉 무대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섭니다. 이들은 이미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를 가지고 앞에 서서 선봉 부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들은 모세와 약속하였지만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줍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요단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 2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서 그들이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나서 어쩔쩔세에서 무사히 잘 돌아옵니다. 라합의 지혜로.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복을 하죠. 이렇게 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떨까요? 힘이 생겼겠죠. 정탐꾼들이 여호수아 우리 갈 수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간담이 다 녹았고 라합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라고 힘을 실어 주었죠. 자,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듣고 이제 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뭐 하십니까? 아침 드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목사는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어떤 믿음의 길을 가라 하시는가? 하나님께 여쭤보기 위하여 일찍 일어나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딤을 떠나서 요단으로 건너가기 전에 그 요단 강가에 유숙을 합니다. 그리고 사흘간 유숙하면서 요단을 건너가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흘 뒤에 관리들이 다니면서 이제 방법을 얘기해 주죠.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를 들면 안 돼요. 반드시 어깨에 매야 됩니다. 이렇게 채를 깨서 보거든 따르라. 그러니까 뭐예요? 긴장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서 따라가라. 그런데 2천 규빗쯤 거리를 두어라. 너희가 가면 바짝 붙지는 말아라.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평민은 보통 백성은 가까이 가면 안 되죠. 자, 그렇게 하고 떨어져야만 뒤에 사람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러줍니다.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너희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우리는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모욕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옷을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그랬죠. 옷을 빨아입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성적인 관계를 하지 말아라. 이것이 성결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제사장들한테 이제 나가서 언약궤를 메고 앞서 건너라 라고 얘기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우리가 아는 요단강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여러분들 요단강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제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하는 건데, 뭐 언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가보고는 싶어요. 요단강은요, 건기 때는 폭이 한 30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강이라고 합니다. 깊이가 한 1m 정도. 그런데 우기가 되면 위에 헤르몬 산에서 눈이 녹아내리면서 물이 급격하게 내려오는 강입니다. 그래서 수위가 깊어지고 물살도 세지고 물이 갑자기 많이 오니까 강폭이 어때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30m 되는 강이 1.6km까지 폭이 넓어진다고 해요. 깊이도 어때요? 3, 4m까지 깊어지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강이 어때요?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아주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건기 때 물살도 적고 괜찮을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겠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건너게 하실 때 어때요? 하필이면 우기 때 물이 많고 깊이도 깊어. 그래서 와, 이때는 절대 건너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지금 뭐예요? 건너가라. 요단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강하게 내려간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잔잔하게 내려오다가 우기 때는 그냥 물이 확 내려오는 이런 무서운 강으로 바뀌는데, 하필이면 이런 데 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렇죠. 어려운 일 한꺼번에 닥칩니다. 한꺼번에 닥치고 막 어쩔 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막 닥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건기 때 건너도 어려운 일을 지금 우기 때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홍해 때는요, 모세가 홍해가 막 이렇게 했을 때 지팡이를 딱 들어서 치니까 어때요? 물이 쫙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번엔 어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한테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먼저 언약궤를 맨 상태로 강에다 발을 담궈라 라고 해요. 저는 여호수아도 대단하지만 이 제사장들도 대단합니다. 물살이 급하게 내려오는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4명의 제사장들이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그 언약궤를 맨 채로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내 눈앞의 상황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그 상황에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보다 앞서가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아멘하며 고백하고 가는 것이에요. 지금 제사장들은 그 고백과 함께 요단강가에 물을 담궜죠. 15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뭐예요? 물이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많이 급하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네. 온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물이 어때요? 갑자기 싹 날라버리는 거예요. 깊이 3, 4m 되는 그 많고 많은 16km에 해당하는 그 많은 물이 갑자기 어때요? 온전히 끊어지더라. 그래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 여리고 물이요, 강이 아주 길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27km의 거리의 물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4명이 건너고, 그 다음에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건너는데 한 4만 명 정도의 선봉 부대였다고 합니다. 다 모여서. 그 다음에 본대가 이제 백성들이 200만 명 정도가 건너지 않았나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건너는 일이 어때요? 어마어마한 대역사예요. 하루 종일 건넜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7km 길게 넓게 이렇게 건너지 않았다. 27km를 하나님이 말려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 많은 백성이 건너는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꼼짝없이 언약궤를 맨 상태에서 뭐예요? 꼼짝없이 서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자신을 희생하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쓰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가르쳐 주셨는데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못해요, 힘들어요, 저걸 어떻게 건너요, 아니 저는 못해요, 저한테 시키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고 여호수아가 나갑니다. 제사장들한테 부탁합니다. 제사장들이 순종합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도와줍니다.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과 순종이세요. 근데 우리는 좀 어때요? 듣긴 잘 들어요. 그런데 어때요? 잘 순종을 안 해요. 잘 들으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근데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 헷갈립니다. 제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어제 저희 딸이 아파서 같이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MRI를 찍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MRI를 나보고 판독해 주시면서 머리 소관은 깨끗합니다. 그냥 긴장성 두통, 편두통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이제 뭐 이렇게 조심하시고 저렇게 조심하시고 저희 집안의 내력이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저런 거 드시지 마시고 이제 의사가 막 주의사항을 하니까 저희 딸이 저를 짝째려 봅니다. 집안 내력이 이래잖아, 콜레스테롤 높은 거.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유제품도 좀 삼가고 뭐 이런 거 먹지 말라고 막 나와 있어요. 사실 제가 콜레스테롤이 높거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유제품을 좀 덜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유제품을 덜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왔냐니까 의사 말을 듣는다고 나름 들었어요. 그랬더니 골다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감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것도 뭔가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내 식대로 해서 그냥 이러면 이거 안 먹으면 되겠다. 그럼 이렇게 될까 그랬더니 되려 역효과가 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저희가 잘 주의 깊게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이거 하지 말라 해서 무턱대고 안 하면 역이 발생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 식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내 식대로 내 뜻대로가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그 이겨내려면 어때요? 제가 신년 예배 때 설교한 것처럼 계속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물어보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다다다다다다 내 얘기 막 하고 끝 하고 일어날 때가 많아요. 말씀드렸으면 들어야 됩니다.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 듣는 시간,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 묵상의 시간들을 내가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5년이 만만찮은 하나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의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5년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가시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